자, 성경계의 낙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성경계의 낙이 그런 거룩한 경계가, 그 추한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한 사람은 거룩한 경계에 살고, 뭐, 악한 생각을 한 사람, 추악한 사람은 추악한 경계에 살다 한 세상 끝나는 거지, 뭐. 예. 묘보당간, 묘한 보배의 당자는 높다는 뜻이고, 관자도 높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관이라든 이런 말이고, 자, 약간 팁을 전해줍니다. 관이라고 나왔을 때는 최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관, 에? 관, 우두머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최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관,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한이로운 마음이 먼저 돋아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한이로움의 그런 기쁨이 벅차오르냐 하면은, 즐기는 사람한테 기쁨이 와요. 내가 전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오지를 못해요. 즐거움과 기쁨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연기법에서 보면은 기쁨은 뒤에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예요? 즐거움 있잖아요. 즐기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뭐랄까, 꽃봉오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하면은, 이거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잘 들어라마.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꽃이 그냥 줄기차게 피는 느낌 있잖아요. 흐른나 꽃이 핀다 소리도 안 하고 흐른다 하잖아요. 꽃이 흐른다 그러죠. 자, 묘보 당관천왕은 뭐냐?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묘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묘라는 말 속에는 뭐 뜻이 있죠? 생멸을 살아가면서도 불생불멸로 딛고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눈이를 밟아도 답설의 무흔이라, 눈을 밟아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일체 중생의, 제중생이나 일체 중생 똑같은 말이죠.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욕해, 근욕성,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기와 욕망과 성품,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가지가지의 욕해, 그런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중생의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대교 수학 이런 거 있잖아. 눈높이 대교 영기 하여금 일으키게 한다. 행을 일으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해, 용맹한 지혜 이래 나오니까, 용맹한 지혜니까 뭐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정진바람이니 용맹 정진 무조건 붙는 데 있죠, 그죠? 용맹한 지혜니까 뭐 산에 올라갈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 로프를 가지고 던져서 자위를 박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뛰어내릴 수 없는 저 허공에서 뭐지 그거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 타고 이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지. 어떤 용맹 정진은 모든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죠. 아, 나 이거 아파서 안 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용맹회는 좀 다르죠. 덕보석 이일체 중생 소설의 해탈문하니라. 용맹한 지혜의 천왕은 널리 섭수한다. 널리 섭수한다. 이런 말씀 중에서 조건에 맞든지 조건에 맞지 않든지, 무조건이란 말이 이제 보섭 속에서 포함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보섭이 무조건이고, 그게 바로 용맹하다고 하는 거죠. 물불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차고 더운 거 안 가리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보섭이 되잖아요. 차고 더운 거 가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름이 일섭이라 해야 되겠지. 응?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일섭이 없어요? 나는 김일섭이라고 한 놈 있었는데, 일섭. 이름 별로 안 좋네. 백일섭도 있잖아. 보섭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설한바의 뜻을 보섭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리고 묘엄 구천왕은, 뭐 묘엄 나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놈, 작은 놈, 빼딱한 놈, 착한 놈 다 알아듣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니까. 묘엄구 천왕은 뭘 얻었느냐? 억념, 열의 강대한 자비를 억념해서 정진, 자소행, 스스로 행하는 바를 정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자가 많이 나왔네, 그죠? 묘광당 천왕은 대비문을 시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보살이 있고 비정보살 있잖아요. 정자는 정득할 때 정자, 비정보살, 지정보살. 예를 들어서 지정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문수보살 같은 분들, 지혜로운 분들, 그죠? 대비로운 분들은, 그런 분들은 누가 있어요? 지장보살님, 간선보살님 같은 분들, 그죠? 지정보살. 그럼 누가 급이 조금 높겠어요? 비정보살이 높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보다가 자비를, 대비심을 베푸는 게 낫죠.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흠한 걸 가지고 내 분별을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빵을 주는 사람이 낫겠어요? 빵을 잘 아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 말한 마음. 배고파 죽겠는데, 그제? 그냥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겠냐고, 업어주는 사람이 좋겠냐고. 업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대중, 비정, 지정인지 이해가지? 그렇게 이해 확 해버리면은, 그냥, 사람이 뜻이 편한 거야. 경전이 재미가 있고. 여기에 써놓은 것이 여러분들하고 막이나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필수 코스잖아요. 이렇게 되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읽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일이라. 아침에 해가 저렇게 뜬 것이 내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 무주의심 가신데 뒷꼭지 대놓고, 선생님 해 떴습니다. 하나에 좋네. 기적같이 할까? 기적 같다고. 정말 기적 같잖아. 이런 기적이 매일 벌어진다니까, 우리한테는. 그것만 기적인가?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것도 큰 기적이다. 송장대발 눈도 못 뜬다, 그거.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눈 뜨고 말하고 이렇게 보고 한데 아무리 세속적인 걸 갖다가 깎아 세운들 한들 그 뭐 똥을 깎아가지고 전단향 내나길 바라는 거지 유의법 가지고 깎아 세우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 잘나야 될 것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피 속에서 사다호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대비의 문을 시연해서 일체의 교만의 깃대를 체멸하고 꺾어버리고 참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남인데 돼가지고 뭐 내부터라도 얼마나 의시되는 게 많아요. 쥐꼬리만큼 있는 거 족벌로 뭐 어디 저기 재벌로 학벌로 또 이제 또 인물로 어떤 사람 요새 자랑하다 안 되니까 내 가방이 더 비싼 거다 하면서 그것까지 자랑하고 하다 안 되면 뭐 가격이 또 핸드폰 하나 샀다가 이게 최신 거 샀습니다. 최신 그걸로 이제 또 사기도 하고 그냥 뭐 자나깨나 우리는 대비문 그 자항보도라고 자비로운 백길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게 중국 가면은 용마루에 그 자항보도를 늘 써놨어요. 그를 자비로운 항해의 백길로 남을 갖다가 인생의 고해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적정경. 적정경은 어떤 경계예요? 인욕바람이라 완전히 성취되어 버렸겠네. 그죠? 일체 세간의 지내심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적정이니까 청정한 것이고, 청정하니까 뭐 어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안 나고 말소리 다툼 소리가 아예 안 난다. 그러니까 남들이 화를 내든지 어쩌든지 거기에 남이 나인데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꽃송이로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건 한산섭덕 스님의 남이 나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라.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길이가 강주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존경해라. 이렇게 나와. 벗어나고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것도 옛날 사람들이 많아요. 묘륜 장엄당. 묘륜이라는 게 하는 게 묘한 무덕이 아니겠어요? 에?
묘한 무더기라는 게 뭐 보륜도 보배 무더기도 될 수 있고 일륜 빗덩어리도 될 수가 있고 강륜도 될 수가 있고 땅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퀴라고 하는 게 우리 술의 바퀴라고 하는 게 바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단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술의 바퀴 하나 만들자면 안에도 각이 있어야 되고 밖에도 각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살이 있어야 되고 동태라고 해서 바깥에 감는 쇳덩어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양한 게 그리고 또 옆에 굴대를 꼽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윤이라는 말은 바퀴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왜 법륜 이렇게 말 하잖아. 법륜이라면 뭐 법의 바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은 법의 통째의 무더기인 거라. 금륜이라면 금덩어리다. 전체적으로. 묘륜 이랬을 때는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가진지 물어봅시다. 묘륜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묘륜은 뭐예요? 뭡니까? 혜정? 자나? 신기하다 안 자는 게. 자는 것도 신기하지만 안 자는 게 더 신기하다. 왜 깨가 아니 신기하잖아. 웃는 것도 신기하고 진짜라니까. 이게 묘륜이야. 희로애락과 보고 듣고 전체가 안입이 설시니까 묘륜이라고 내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와? 감이 오지. 그래 이렇게 유무형의 이 모든 것이 이게 우리한테 묘륜이라. 이걸 갖다 육권청정 4대 강변 하잖아. 이 전부 묘륜이지. 그렇게 좋게 보면 전체가 극락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묘륜으로 묘륜, 뭐 땅으로 바람으로 선풍기가 저리 도는 것 자체도 묘륜이고 해륜도 있잖아. 해륜 지혜의 바퀴 법륜 해륜 묘륜 이렇게 꼭딱지 이렇게 이제 침 발라가면서 하나하나 해석해 놓으면은 나중에 뭐 자기 것이 이제 소화 꼭꼭 씹으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쿡 삼켜가지고 그냥 똥구녕 나오면 그냥 바로 동전 빠지듯이 분명히 먹기는 먹어 삼키기는 삼키는데 소화는 하나도 안 되고 다 까먹어 버리고 잘게 씹어가지고 천착하듯이 그래 봐야 돼. 묘는 장엄당 천왕은 묘한 것으로 장엄해서 안팎으로 그냥 속까지 핏속까지라도 청정해가지고 그냥 헤모글로빈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 그러한 천왕은 뭡니까? 시방의 무변 부처님께서 엉념하시는 바를 따라서 다 내부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의 부처님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뭐, 눈먼 사람한테는 그 점자로도 가주겠지, 뭐라도 가주겠지. 이거 필요한 사람은 이거 필요한 대로, 저거 필요한 건 저거 필요한 대로. 참, 여의주처럼, 만물상처럼. 화광해 천왕은 꽃처럼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지혜라. 뭐 화자 앞에서 반드시 영권 연자가 붙어주는 것이 어뢰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것이겠죠. 내지는 묘화, 연화, 선화, 보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화광해 꽃의 그런 찬란한 아름다운 지혜 이것은 뭐 중생의 신념을 따라서 남들의 중생의 신념을 따라서 성정각을 널리 현전하는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참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은 이제 화광해라고 하는 해자를 정각이라고 이렇게 해설해버렸네요. 빛이란 게 뭐냐? 광해, 꽃의 빛과 같은 지혜. 우리 찬란한 우리의 본지풍광이 정신세계를 그렇게 표현해봤네. 이게 중생의 신념을 따라서, 중생의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원래 뭐 정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없는 거잖아요. 단지 이것일 뿐이잖아요.
그냥 본래 무일물이고 단지 이것일 뿐이잖아요. 오직 안다는 거 하나, 확실히 안다는 거 하나, 절대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요거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다라 묘강 천안이라. 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상적 상입이라. 여러분들 상적 상입이라고 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일은 강의 들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 상적은 무엇이고, 철자해가지고 상입은 무엇이냐? 상적과 입에 대해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했죠? 그 차이점을 얘기해봐요. 상적 상입은 뭡니까? 중중무진 상적, 그제? 거듭해서 다음에 끝이 없다. 우리 흔히 상적 상입 그래야 하잖아요. 해월 스님 상적이 뭘까? 상입은 뭘까? 수강생 한번 뭐 속에 있는 거 부탁 해봐요. 아니면 아이패드를 빨리 찾아가지고 상적 상입이 뭘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놓고 자기 인생에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써먹었거든. 나는 이런 거 뭐 다는 노름하고 어차피 강사를 하니까 이런 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어떻게 하면 뭐 얘기해봐. 해정 얘기해봐.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주객이 따로 없이 계속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상적, 상입. 쟤는 돌대가 그랬지. 상적과 상입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라는. 쉽게 생각해봐요. 자기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늘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해서 상적, 상입이 돼가 있잖아. 음식과 나가 서로가 주객이 나눠졌잖아. 그래. 이 말을 주고받고 하고 주객이 나눠지잖아. 빛이 오고 가고 주객이 나눠지잖아. 이 어디까지가 상적이고 어디까지 상입이냐고.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꿀을 탔을 때 꿀하고 물하고 섞여서 분간되지 않는 정도 혼연일체가 된 걸 뭐랍니까? 상적한다. 마치 저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는 것은 뭐죠? 소금과 물이 상적해가 있는 거죠.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비록 물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상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서 동화돼서 그것과 똑같이 섞여서 하나의 완전 동화되어 버린 것을 상적이라고 하고, 섞이기는 섞였는데 자기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랍니까? 상입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은 뭐 햇빛이 저렇게 쏟아져 가지고 햇빛이 자양분이 돼서 광합성 작용을 나무 잎사귀가 가져가지고 햇빛이 완전히 그 상태가 나무 잎사귀가 되어버린 상태를 상적이라 하고, 그러나 뭐
햇빛의 기능은 기능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상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설명이 뭐 대충 되진 않았지만은 입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들어가서도 자기의 존재를 망실하지 않는 거고 적이라 했는 거는 망실해도 아무 그 물어놓는다 하잖아요. 물어놓으면은 물어익으면은 그저 상적이 되는 거라. 상적. 근데 뭐 상적도 소중하고 상입도 소중한 것이라. 그리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입자를 붙여야 될 것이고 같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적자를 붙여야 될 것이라. 흔적도 없이. 그래. 완전 녹으면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뭐 녹긴 녹았는데 뭐 조금. 그런데 그게 상입도 나쁜 것이 아니고 상적도 나쁜 것이 아니고 본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굳이 구분해서 따지면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운데에 일체가 있다는 것은 일체를 다 낱낱이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일적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가 뭉뚱그려집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분류해도 괜찮고 또 자연의 2판으로 분석해도 괜찮고 4판으로 분석해도 괜찮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고 뛰어났다는 게 딱 해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상적, 상입 이런 걸로 중도 정견으로서 쫙 풀어냈거든. 우리가 편중된 견해를 가지고 막 주장하다가 이제 인다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중중무진의 상적, 상입이다. 인다라 묘강 천왕은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보입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널리 중중무진해가 들어가니까 끝없이 들어가니까 보입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이슬방울이 나무에 맺히면 온 세상에 이슬방울마다 하나하나 다 빛이 되듯이 일체세간에는 일체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대위력 자제법, 대위력의 자제한 법의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개송찬탄이라 그때의 자제천왕이 부처님의 진력을 받들어서 널리 일체 자제천중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기를 불신이 주변에 등 벗개라 불신이 두려해서 벗개에 동덕하다. 그래도 부처님의 몸이 두려해가지고 눈, 코, 입기에 색상을 미쳤고 없는 곳이 어딨어. 꽉 찼지. 보왕 중생의 실현전이라 모든 널리 중생에게 응해서 감응하여 다 눈앞에 나타난다 현전하는 것이라. 각가지로 교문이 종종 교문. 내가 종교를 설명할 때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허산 종은 뭐라 하지? 종교. 종이라고 하는 뭐라고 설명해요? 종은 근본이고 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심성을 알게 하기 위한 각가지의 방편의 가르침이 있어요. 에이? 종교 할 때 심교 교문이란 말 자체도 교란 뜻을 가지고 있죠. 교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죠. 방편.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그 초등학교 교자마다 다르잖아요. 가르침 수준이 방편이 다 다르다. 또 교무이라고 해서 저쪽에 뭐 문자는 말이 출입한다는 자체 아니에요. 상하유라 각가지 교문으로 방편력으로 항상 교화하고 인도한다. 유자는 유인할 때 유자죠. 잘 꼬신다 이 말이죠. 잘 꼬신다.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꼬여가지고 죽됐다요. 와 바다에 달 때면은 우리 여 백호 미간에 인당에 저 해월이 떠야 되는데 내인데 그래서 잘 꼬시는 거야. 아가 바짝 속아가지고 3년만 끝난 줄 알고 내가 절에 왔다가 30년이 넘어버렸네. 그 다음에 어법에 자제하여 이것은 어법 자제 자제천왕인가 봐. 그제? 자제천왕이 이것을 깨달은가 봐요. 그 다음에 세간에 소유하는 각가지 낙에 거룩한 정멸락으로 체성을 삼을세 강대한 법성 가운데에 머무르시니 묘한 천왕이 이것을
강견했도다. 열애께서 두루 주변 시방이라 두루 시방 세계에 출현하시어 널리 군심이라 했을 때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군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리 군자. 중생의 마음을 왜 군심이라고 했죠? 중생심이라 쓰면 글을 다 쓸 수가 없잖아. 예. 왜 불가사의를 다 못 쓰니까 뭐 이렇게 난사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군심에 널리 응하여서 말이어리자 법을 설하사 하시어 일체의 은영. 신심을 반대 말이 의심되는 생각이죠. 이 가르침을 믿어도 될까? 이 방법을 따라도 될까 하는 것이 언념이잖아요. 언념이라도 그냥 좀 일으키면 좋으려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소처럼 그래가 왜안 모두 다 제거하고 끊게 하시니 언념을 다 끊게 한다. 언념을 끊게 하고 무엇을 일으키는 것의 목적이에요? 열의 종자, 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 글 보는 목적이잖아요. 이것은 묘당간 자제천왕이 얻은 바 해탈문이다. 이것은 묘당간의 해탈문이로다. 모든 부처님께서 두루 세상에 묘음을 연설하시는 것이라 하시며 무량은 그 가운데 설한 바의 법을 능히 한마디로서 함설진하시니 모두 다 설에서 다 하시니 이러네 그냥 다 하시니 그렇게 무량한 그 가운데 법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도 뭐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저 바람도 저 햇볕도 저 빛깔도 이렇게 법을 설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일언이라 진짜 한마디로서 다 설해서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퍼펙트한 억만 퍼센트의 진실 때는 억만 퍼센트의 진실과 자비, 지혜 이런 걸로 던졌을 때 말 없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설한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심통제에는 거룩한 침묵이 마음을 깨뚫는 데는 신심통제는 성묵이 위종이라 성묵이 그 근본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용명해 천왕의 해탈한 바로다. 세간에 존재하는 있는 바 소유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이설유 그죠? 세간에 있는 바 그러니까 세간에 존재하는 강대한 자비가 열의 한 트럭분도 미치지 못한다. 열의 1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문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백호상 1분 공덕도 수용 부진하리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환경 다 보고 그런 소리 말씀하시더라. 백호상에 부처님의 그거 백호 미간 백호 그죠? 미간에 흰 털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뭐 15장가 이렇게 쭉 돌아간다 하잖아요. 1.5척이라 하나 뭐 그렇게 돌아간다. 오른쪽으로 우선 옛날에 M16는 우선 6조 했잖아. 오른쪽으로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가자. 우선 6조 맞지? 요새는 몇 조야? 요새도 똑같나? 야, 총알 그것도 희한하네. 그 선이 없으면 총알이 돌지를 못하네. 우리가 여기서 하안경을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옛날 그 역대전쟁 선지식 때 우리의 선이네. 33선. 그래서 선이구나. 여기서 열의 1호분이라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낱낱이 그치 몸에 박힌 털도 그렇게 했지만은 뭐 굳이 따진다면은 내 해석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미간 백호상 그죠? 1분 공덕도 우리는 평생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입니까? 세간에 존재하는 강대한 자비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온 세상의 등불을 다 모아놓더라도 저 태양 하나에 못 미친다. 어떻게 미치게요? 부산 시내 가로등을 다 켜봐라. 난리 구슬 치게 봐라. 서울 가로등하고. 이 낮에 어쩔 것이야. 그런 데서 우리 희망을 견줘서 희망을 갖는 게 뭡니까?
내 자체 내 마음속에서 100,000개의 태양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희망찬 일입니까?